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1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문제도 그렇고 기존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에 제가 제 소신껏 제가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성령 체험에 열성적인 신자들이 자주 던집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회 같은 오순절파 교회에서만 퍼졌던 교리가 이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신오순절 운동이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에 퍼져 있습니다. 신오순절파는 체험에 기반을 둔 성령 세례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 교리는 널리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성령 세례를 중생이나 회심과 구별되면서 그에 후속하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 사역이라고 간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또한 그들은 방언이 세례의 필수적인 표지인가 세례의 증거인가에 따라 또 두 분류로 나눕니다. 오순절파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했던 사도행전을 그 패턴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았다든지 방언을 해야지만 세례를 준다든지 방언을 해야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든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내는 회심과 성령 세례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므로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표준이라고 보는 점은 옳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옳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성경상의 회심과 성령 세례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그 이전에 중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중생은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것이며 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다시 말해 구원과 성령 세례가 똑같다고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또는 성령 세례를 강하게 느꼈다고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반대로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 라고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모든 세대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누구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다르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구원을 주시는 동시에 능력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도 하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별도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생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생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역, 아까 얘기했듯이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패턴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신자들이 회심 이후에 성령 세례라는 특별한 두 번째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하든 덜하든 성령에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어떠한 물이나 능력이나 파워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데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복종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장악력이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파 교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오순절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인데요. 오순절은 신약의 역사에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그러나 오순절에 그 패턴이 바뀝니다. 오순절에 그곳에 있던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사마리아인들, 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사는 요한의 이방인 제자들에게 잇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들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요한의 이방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므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 방언과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두 오순절 유대인들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오순절 후에 잇따른 성령 세례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외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복음을 증거하거나 믿음을 지켜야 할 강한 동기와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정도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